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 44절까지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장의 5번째 단락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주제냐 하면 만약 부활이 있다면 어떠한 몸의 상태를 지니게 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이 뭐였냐면 식물을 비유로 들어서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씨를 땅에 뿌리지만 나중에 자라나서 어떤 형체를 가질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형체를 예상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활한다면 부활의 형체, 즉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고 했는데 그 부활의 몸은 얼마나 존귀한 것이냐, 그 부활체는 얼마나 존귀한 것이냐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몸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욕된 것을 삼키는 영원한 영광의 존귀함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욕된 것은 삼켜지고 영원한 영광의 존귀함의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43절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이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부활은 영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욕된 것으로 심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마디로 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욕된 것의 헬라어 아티미아라는 단어는 불명예, 무례함, 망신, 굴욕, 수치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온통 욕된 것으로 가득하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온통 욕된 것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의 생명을 심으면 곧 죽으면 부활할 때 영원한 영광의 존귀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인생살이를 생각해 보면요, 인생살이가 과연 영광스럽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영광스러운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영광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끝이 납니다. 또 세상의 영광이 있는 반면 수치와 굴욕과 불명예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젊었을 때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노년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나 노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을 때 이 모든 걸 종합해 봐도 모세의 인생 여정을 보면 정말 욕된 경험을 수도 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생명을 걸고 인도하는데 같은 백성들이 정말 욕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 왕도 생각해 보면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고 지금도 존경받는 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얼마나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한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 왕의 인생에서 대적자가 항상 많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미움을 많이 받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떠합니까? 그 욕된 것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인생은 한마디로 욕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런 욕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시는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욕된 것이 전혀 없고 천국의 영광만이 가득한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욕된 것 투성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심겨지면 죽으면 부활의 영원한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의 존귀함이다. 존귀한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 이 땅에서 욕된 것이 있어도 잘 인내하고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활체가 얼마나 존귀할까요? 두 번째는 모든 약한 것을 삼키는 영원히 강한 것의 존귀함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약한 것은 삼켜버리고 영원히 강한 것의 존귀함의 상태로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43절 하반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여기 보면 약한 것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스데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나약하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나약하다라는 건 두 가지 나약함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나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질병에 잘 걸리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육체적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당시 아람 나라는 초강대국이었는데 거기 그 나라의 대장군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장군이라도 이 병에서 나약함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살펴봐도요.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의 왕이 되었으나 33세에 감기가 걸려 죽는 이런 참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영원히 사는 불로초를 세계 방방곡곡에 사람을 보내서 찾았습니다만 50세도 되기 전에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엄청난 부자 스티브 잡스라는 분도 마지막에 췌장암으로 고독하게 죽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적으로 나약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나약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게 잘 실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타락하긴 했습니다. 죄로 물들어 타락하긴 했으나 선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실천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이 두 가지 나약함, 연약함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도 해결되고 도덕적인 연약함, 선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이제 해결이 됩니다. 완전히 해결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요.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약한 순간에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또 연약함을 대신 해결해 주는 그런 주님을 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활체는 얼마나 존귀한 것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몸의 본질과 같은 크기의 존귀함의 상태로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보면 첫사람도 나오고 둘째 사람도 나오는데 어떤 의미냐면 첫사람은 아담을 의미하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나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본질이 하늘에 속한 분이다. 이런 말이고요. 하늘에 속한 분이 잠시 이 땅에 단위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오셨느냐면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고, 그 구속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후에 다시 원래 계시던 하늘로 가셨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사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이 일이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에게 이루어진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얻으신 걸 그대로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라는 거죠.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연약하고 부질없는 흙과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크기의 존귀함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항상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얼마나 존귀한 상태로 들어가는지를 잘 알고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